편안하셨습니까? 한 주를 또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또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 자리가 뭐 이렇게 오는 것이 아무것도 같이 보이지만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봄이 되고 또 가을이 되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은 야외로 이렇게 놀러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이렇게 사모했든지 사모하지 않았든지 간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고 또 진리를 깨닫고 주님 뜻안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시기와 때가 언제든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괴로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것이 지나가는 때인데 이 지나가는 시기를 과연 내가 정신이 맑고 또 기력이 있고 모든 것이 맑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12장 말씀처럼 청년의 때를 놓치고 버리고 늙어서 이제 아무 기력도 없고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할 때에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말씀처럼 모든 것이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여름이 있으면은 또 가을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태어났으면은 한 번 죽는다. 두 번 죽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태어나심이 있으면 두 번 태어나는 것도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부끄럽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 또는 생명의 말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서 9장 6절로 15절 끝절 말씀으로 11조를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교회가 형성된 지가 10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 분도 벌써 3년, 4년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한번 해야 되겠다. 중간중간에 말씀을 했지만 그래도 이 11조, 이 헌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합니다. 왜? 내가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게 돈입니다. 돈이 만사 형통하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해서 이 교회가 이 물질을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모임에는 조직이나 모임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비란 것이 있습니다. 그 회비를 통해서 조직이 돌아가고 그 회비를 통해서 그 해를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이렇게 뽑아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돼가지고 모였다 이 말이야.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모였다. 그래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보면은 구약에는 뭐라고 주시냐면은 11조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11조. 뭡니까? 100만 원 같으면 11조 같으면 10만 원이랍니다. 10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 그러니까 10분의 1은 네가 짐승을 했으면은 짐승도 마찬가지로 11조. 모든 것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어떻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거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율법으로 정해놨던 거예요. 정해놨어. 여러분 우리가 법으로 정해놨으면은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헌법이 정해놓으면은 우리에게 만약에 주문세랑 있다. 주문세 가끔씩 있잖아요. 냅니까? 안 냅니까? 내야 됩니다. 그거는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구약에 뭐냐면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내는 겁니다.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게 생명에 속하기 위해서 구약에 보니까 신명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자,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죠. 신명기. 자,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자,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시작.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는 내 모든 소출에 11조를 드리기를 다 마치고 그것을 내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거부에게 주어 그들이 내 성문 앞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여기에 11조를 드리는 1차적으로 목적이 나옵니다. 자,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첫째, 레위인들은 성막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직업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 일을 하고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짓고 레위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백성들이 10분의 1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뭐랬습니까? 나그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나그네가 뭐요? 그게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살펴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아버지 없는데 아버지가 없다 이 말이 뭡니까? 고아다, 고아. 고아이가 있다, 고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부양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생활하기 힘든다 말이에요. 그들을 살펴주라. 굶어 죽지 않도록. 네 번째. 우리 가부가 나, 가부. 가부가 뭐가 없어요? 가부는 남편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자들이 직장이 많아가지고 뭐 수입이 많기 때문에 뭐 결혼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그때 왜 여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공경할 수 있도록 돌봐주라. 그것이 뭐야? 11조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11조의 목적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여기서 이게 구약의 11조로 꼭 하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우리 창세기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올 때에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장면이 나오면 창세기 읽어보면 나오죠. 그럼 멜기세덱이 뭐냐면은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만왕의 왕이다. 지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 제도는 율법의 제도가 나온 출애굽부터 쭉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는 제도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하고 나서 그 얻은 그 노랑물을 멜기세덱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11조라는 제도가 중요하면은 11조를 하지 않으면은 도둑놈이다랍니다. 말라기. 자, 마태복음 앞에 나오죠.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마태복음 앞에 있죠. 그것도 한 더 넘겨보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자,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 곧 이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와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되 그것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말라기서 이래 쭉 1장에서 2장, 3장 읽어보면은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그 도둑질하고 안 드린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부분을 강조할 때 꼭 이 말라기 3장 들어갑니다. 여러분 11조는 안 하면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이고 광도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만큼 이 11조 부분에서 엄청난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보니까 저주받는 일이다. 그래서 꼭 하나님께 딱 정확하게 10분의 1을 딱 들여서 그것을 어떻게 해라. 성막에 있는 창고에 내서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나그네 없는 이런 자들을 이렇게 먹이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이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래서 또 구약에 보면은 반세기를 한 세기를 알고 반세기를 해서 20세가 되면 나이가 20세가 되면 반세기를 들여서 반세기를 얼마나 하니까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하루 일당에 이틀 일당 이 땅에 10만 원 같으면 20만 원 1년에 성인이 되고 나면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라 됐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신자 또 한번 구약의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6장 자 신명기 16장입니다. 16절 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찾았으면 같이 읽을게요.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마절에 주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 힘단 대로 드릴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1년에 뭐랬습니까? 3번 하나님께 나오는데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뭐냐 하니까 6월절 짐승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뿌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래서 나온 것을 6월절이라고 하죠. 6월절. 그리고 6월절 정월 14일 날 바로 15일부터는 무교절 들어갑니다.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기에 한번 나와라. 무교절기 한번 올 때 또 11절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77절, 7749, 77절이라는 게 77절. 77절에는 또 오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11절 드린다면. 평소에 11절 드리는데 이들 또 올 때 또 11절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언제 오릅니까? 장마절. 예. 장마절에 오가지고 또 드리라. 그러니까 몇 프로입니까? 23%입니다. 23%. 10%가 아니고 23%예요. 여러분 10% 드린 게 아닙니다. 23% 약간 넘습니다.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죽은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 풍성히 받았어요. 풍성히 드렸. 그러나서 17절에 각 사람이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요. 복에. 하나님이 뭡니까? 재능에 따라 돈 많이 신명기 보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또 자기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재능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 올 때는 절대로 뭐라고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것이 구약에는 법으로 딱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이들을 행치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철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오셨는데 예수님 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철저하거든요. 어떻게 철저하냐 하니까 율법적으로 아주 철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도 철저히 이거 율법이 너무 지나치가지고 자 율법이 지나치니까 결국은 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이냐니까 이 보이는 부분에 율법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자 마태복음 23장 자 21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자 이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 했어요? 모세는 대명사가 뭐냐 하나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율법의 대명사. 율법의 은혜와 진리는 위에서 오신 것이지만 모세는 땅에서부터 율법의 대명사다 대명사.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니까 율법을 지킨 데는 아주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이 부모님을 갖다가 섬기고 안 섬기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하면 그건 끝나는 면제받은 겁니다. 그걸 보고 고르반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오늘 새벽 1부 예배에 내가 예배 드렸다. 그 나머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고 헌금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요. 내가 할 거 다 했어요.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요. 서리기 정리도 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그 10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볼일 사는 겁니다.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 고르반. 그걸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고르반.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뭐가 빠지냐 하니까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그래서 구약 신약에는 11조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걸 보고 또 11조 바로 했다 이런 이야기 또 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성경을 읽어보세요. 너가 다 저버렸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저버리면 안 된다. 부모도 공경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입니다. 법은. 자, 마태복음 6장 찾으시니까 6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주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자, 말씀을 쭉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자, 3절, 4절 있습니다. 오직 너는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네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하는 일이 엄밀한 중에 있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된다지 하면은 기업들이나 또는 또 여러 단체에서 기부했다고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드러내고자 한다. 우리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했다. 막 생생 내는 거예요. 생생.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뭐 좀 했다. 생생. 이거는 자기 상을 이미 자기가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라? 모든 물질은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리가 없다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생생 내지 말고 드러내지 마라.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너를 드러내 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벗어나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물질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해집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장로가 피택을 받게 되면은 장로들한테는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장로가 피택이 되고 나면은 물질로 이미 정해져 버렸다. 이게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은혜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자, 출애굽기 35장에 보니까 성막을 짓는데 백성들이 헌물을 갖고 오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자, 성막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답니까?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돈을 갖고 오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엄청나게 갖고 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21절,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으로 물러가니라.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 작업과 그분의 섬기기 위한 모든 것과 거룩한 어복들에 서도록 주의 헌물을 가져왔으니 22절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녀가 다 오고 나온. 자, 여기 보니까 29절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녀가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왔더라. 자, 지금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가져오냐니까 감동을 받았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가져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36절에 2절 3절부터 3절 그들이 성소에서 섬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모든 헌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아침마다 자원한 헌물을 가져오므로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행하기에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만들던 일을 멈추고 오니라.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제 너무 많이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일하니 이제 거친단 말입니다. 너무 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제 그래가지고 모세한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서기에 너무 넉넉하다. 그러니까 좀 이제 좀 멈춰주라. 그러니까 자 7절에 그들이 가진 재료가 그것을 만들기에 모든 일에 충분하여 너무 많았더라. 그래서 멈췄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금 성막 같으면 지금 말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성막을 짓는데 목수들 그 레위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일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저 2절에 보니까 버살렐인가 아울리아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나와가지고 성막 짓는데 다 사용했는 게 손재주가 있는 사람, 발재주가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또 머리에 비상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모여서 뭘 하냐? 성막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가 모여서 연합해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헌금하는 자세가 뭐냐 하니까 여기 보니까 율법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가져오라 하니까 첫째 마음의 감동.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성막을 짓는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예배당을 지을 때 감동해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막 빚을 내가 드렸다면 그리고 억지로 한 게 아니야 그때는. 오늘 고린도후서 9장 말씀처럼 억지로 안 했습니다. 빚을 내달라 감사함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감동된 사람들 스스로 자원해서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백성이 전체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감동된 사람들 다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서기에 넘쳤더라 이 말. 이것이 헌금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헌금의 이것이 교회가 서구로 넘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큰 건물을 지었더라. 큰 예배당 짓고 큰 건물 지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교회가 형성된 사도행전을 보니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빵과 물고기 2마리 갖다 버릇 5개를 할 때 몇 명씩 하세요? 50명 내지 100명씩 앉게 해가지고 이걸 뭘 보여줍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임 장소가 필요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큰 건물지가 삐까삐까 그렇게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많은 물질이 들어간다.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까? 그 예배당을 지는다고 빚을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허덕거리고 대출 못 갚으면 교회가 예배당이 경비는 나오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라. 필요하지만 아까 첫 서두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의뢰인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을 하는 거지. 결국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이 말이에요. 비성경적이다. 자,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고
야고보스 2장 부터 야고보스 2장. 야고보스 2장. 야고보 2장. 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흐르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여기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 아래 받침 앉아 있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회당에 보니까 금바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이 사람 진짜 돈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아주 대접을 하는 겁니다. 외모로. 그러니까 보니까 허름하고 돈 없는 거지 같은 사람한테는 네가 거기 있든지 말든지 그거 네가 알아서 하고 하면서 차별하는 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국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마국간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을 됐지 교회 안에서 구별을 해놨지. 그러니까 뭐 말씀을 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또 봉사할 수 없으면 물질로 많이 버는 사람, 물질로 섬기는 사람, 여러 사람 하나님 구별해놨지. 차별을 안 뒀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차별을 하는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 하나님 사람 밑에 사람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전부 다 좋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원하시는 거지. 관심 자체가 어디냐 하니까 그렇게 차별하고 돈 있는 것으로 집중하지 말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아까 찾고자 하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본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뭡니까? 자, 마가복음 또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 옆에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 의사를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어려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부르러 회개하려. 자, 끝절에 보니까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 끝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또 내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회개하고 구원시키러 왔다 이 말입니다. 죄인들을 구원시키러 왔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인데 이들을 보니까 와서 보니까 물질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고르반 물질로 부분에 너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법으로 사람을 죽인다. 죽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11조를 안 드리면 도둑질 하는 것이다. 강도질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심지어 요즘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대출을 해가지고 그 대출 금액까지도 12조를 바치라는 겁니다. 지금은 한 푼도 아쉬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긴 드렸는데 대출을 한 것도 12조를 내라. 그런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짐이 된다는 거예요. 짐이 되니까 어때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교회 가면 뭔가 편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마음이 가부니까 뭔가 얻어가 와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것이 기쁨보다는 뭔가 발걸음이 무거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적었고 안 하면은 무겁고 이래 되는 겁니다. 이래 돼본다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자, 저 구약의 히브리서. 히브리 10장. 히브리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에, 자, 같이 읽습니다.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온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들은 항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 드리는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옛날 법으로서는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걸 할 수 없다. 그거는 뭐냐면 그림자였다. 그림자를 가지고 계속 그걸 갖다가 완전한 것처럼 착각하고 지금도 그것을 하는 그것은 하나님 뜻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뒤엎는 것이다. 뒤엎는 것.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둠에 잡힐 수밖에 없다. 여러분, 실체가 중요합니까?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실체를 잡아야 돼요. 실체가.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분 한 분 같으면 만족합니다.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예수님만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분 안에서 다 가르치는 받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구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법은 사람을 묻게 만들고 죽인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구약은 그것이 구약 때는 그렇게 했다.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 번도 신약에 그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고 쫙 이야기합니다. 큰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삐까삐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 몇만 명, 몇십만 명 오는 교회는 큰 유명한 목사고 몇 명 쪼개난 교회는 대단한 아주 이름 없는 목사는 아주 약한 목사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이 유명한 목사고 바른 목사입니다. 바른 설교자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가니까 봤죠? 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자, 9장 7절.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억지가 나오고 마지못해 나옵니다. 12주를 딱 정해가지고 내라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착각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말씀 안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 모든 것 완성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잠자리채라고 잠자리채 있습니다. 잠자리채. 잠자리채가 뭐냐 하니까 압니까? 그 잠자리채를 갖다 뺑 돌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것을 준비했다가 다 엮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나는 지금 교회 가가지고 예배당 가가지고 은혜 받고 마음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정말 어려워. 이 사람한테는 사람토로도 어려운 시절인데 앉아 있으니까 헌금을 한다고 삥 돌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무것도 없이 손 숙였다가 빼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예배당 가고 마음이 생기겠냐고. 관심이 어디 있냐? 관심이
영혼이 살리나 죽느냐가 관심이 있어야지 그 물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 죽인다면 그러니까 한 명이 두루두루 살다가 한 명이 교회를 만나면 배나 더 치우치게 만든다. 고린도전 7장에 보면은 남편이 살아 있으면 그 여자는 남편의 매인바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은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집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하라.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구약 때는 법으로 매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 해야 된다. 그걸 안 하면 백성으로서 저주받고 백성으로서 큰 법의 제재를 받는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완성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조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11조 정신만큼 있어야 됩니다. 11조 정신은 유지하되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잠자리채를 돌리고 헌금의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머스는 거 막 만들어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만들어가 그래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 이미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뭘로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라 이 말입니다. 말씀에서 은혜가 되면은 어떠면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자꾸 그 어떤 그래프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이름 막 만들어 가지고 누가 11조 했나 안 했나 누가 헌금했나 안 했나 그걸 기록 다 하게 하고 그것은 인위적인 방법입니다. 저도 사실은 교회 총무회계를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교회 재정이 필요해서 이번 주에 가면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재정이 필요한데 가서 헌금이 얼마 더 있어야 되는데 하고 재정에 헌금함을 딱 여니까 봉투가 한두 개, 두세 개 탁 떨어지가 있을 때 가슴이 다 눈물이 팍팍 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헌금이 지금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교회 재정을 꾸려가지고 나중에 이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걸 하세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10의 2조를 정했어요. 그냥 자원해서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임원들은 뭐 집사들이나 교회 어떤 봉사회장이다 이런 사람들은 정해가지고 우리 10의 2조 합시다. 헌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10의 2조까지 해가지고 해본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는 여러분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1조 정신만큼은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소득에 100만 원이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10의 2조를 못하더라도 내가 11조 정신만큼은 11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11조 정신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만이 어떻게 된다? 교회가 운영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안 하고 너무 헌금이 돼서 안 해버리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잘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물은 이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자는 성령의 법을 지배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율법의 지배를 이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감사함을 해지는 거다. 감사함으로. 성령의 법인 거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시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렇게 법으로 자꾸 만드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자, 본문 여기 보니까 6절 6절 말씀도 제일 중요해요. 다만 시작 다만 내게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부른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수하게 부른 자는 또한 풍수하게 거두라는 것이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동이 돼가지고 여기서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버린 것은 하나님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보니까
그렇지 못한 인색하게 하는 것, 또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자, 고린도 8장. 이거 찾았으니까 8장 2절. 8장 2절. 자, 2절, 3절, 4절,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하여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여 내가 전하니 그들이 힘닿은 대로까지 하실 뿐 아니라 참으로 힘이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이 재정을 하나님께 이 헌보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높은 억수로 가난한 극심한 여기 보니까 너무 막 고통의 시련 속에서 가난한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헌물을 했다 이 말입니다. 힘 닿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신을 주께 먼저 드렸다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돈이 억만금 있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자꾸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우리에게 받을 만한 것이 있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율법보다 예수님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였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그림자를 잡고 있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21장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에 4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위를 보시며 부자들이 성전 보고 예물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봐 거기에 두렵도록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빈곤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뭐랍니까? 지금 과부가 헌금을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헌금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넣은 두레돈보다도 부자들이 넣은 돈이 더 많은 겁니다. 옛날에는 성구함에 큰 구멍을 내가지고 열 때마다 떠그덩 소리 났단 말입니다. 이들이 그래 성구함을 크게 이어가지고 그렇게 돈을 가져가려고 그랬다.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두 가부가 보니까 톡 떠그덩 이었는데 소리 작아. 이건 작게 이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그 여자를 칭찬하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가부는 생활비 자체를 하나님께 다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생활비를 넣은 것을 나가놓고 드린 것도 아닌데 다 여는 걸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을 모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이 오르지 하고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제는 나를 다 절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 삶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율법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법에 잡혀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고 법으로 우리 마음을 덮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하나님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살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